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은 시편입니다. 8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3편 1절로 8절 말씀 봅니다. 자, 시편을 우리 18절까지 있지만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관계로 짧게 읽겠습니다. 우리 8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오롯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깨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들을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며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 장막과 이스마엘림과 모압과 하가림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자, 오늘 말씀은 시편 강의 83번 3장인데 오늘은 하나님이 고난 중에 침묵하는 이유에 대하여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침묵하고만 계실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내 삶이, 내 건강이, 내 자녀들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상태를 말해요. 사방이 완전히 막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 응답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보면은 여기에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이 여러 나라가 서로 결합하고 동맹을 맺고 그들이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지면에서 기억도 없이 만들어버리자고 막. 근데 이 나라들을 여기에 보니까 10개 나라를 적어놨어요. 10개 나라. 이 10개 나라라는 말은 10이라는 단어는 항상 충족수예요. 이 충족이라는 단어는 뭐냐? 모든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 죽여버리자 이 말이에요. 마귀가. 오늘도 여러분 마귀는요. 조승건이 죽여버리자. 회의하고 있는지 몰라요. 모여갖고 지금 정말 뭔가 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저것들을 살려두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내 인생에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도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찾아오고 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이런 상황, 사방이 막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대답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왜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또 그런 것이 내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를 이제 설명해 놨습니다. 오늘 본문이. 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이겨낼 수 있는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원리가 1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모든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여러분요 항상 하나님을 먼저 넣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넣는 순간에 여러분 함정으로 빠져버립니다. 내게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첫 마디가 뭘 넣으라고요? 하나님을 넣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이제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리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뭘 넣으라고요? 첫 번째를 하나님을 넣어라 이게. 하나님. 그러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두 번을 말했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먼저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문제의 해답은요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인생이 안 풀어진 줄 아세요? 묶여있는 것들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우리는 뭔 일 나면요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갖고 그 사람 때문에 내 팔자가 이렇게 됐다. 자꾸 그 사람을 갖다가 들이대기 때문에 문제를 잡지 못하고 늘 다람쥐 택밖에 돌듯이 조금 더 좋은 일이 있으면 여보 사랑했다가 조금만 틀어지면 당신 만나갖고 내가 속아갖고 당신이 그때 바른 말 했으면 내가 당신을 치집 않을 텐데 당신 나만 오면 손도 물도 안 적셔주고 막 한다고 막 그래 사기 쳐가지고 와니까 뭐 그런 새로 가네. 지금 세멘트 바닥에다가 내가 손을 담그고 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 싸움이 다툼이 억울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일을 당해도 거기다가 사람을 넣으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라면 누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을 넣기 시작할 때부터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걸 보면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을 넣는데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만나게 할까? 그 답은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보다 사도 바울이 답을 해놨어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로 10절에 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데 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 이렇게 침묵하고 계실까라는 걸 물어보니까 바울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가르치고 경험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문제 해답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것이 뭐냐면요 영적 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 속에 던져놓고 거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이걸 훈련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이거 훈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요 이거 훈련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경험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다운 독수리입니다. 깨닫기로 독수리는 하나님을 상징할 때 독수리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네 가지 얼굴이 나왔어요. 앞에서 보면 사람이고 옆에서 보면 사자고 옆에 또 한쪽에서 보면 송아지고 한쪽에서 보면 독수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는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사람은 뭐냐 그러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자는 뭐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이잖아요. 이게 사복음서예요. 이게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봤어요. 왕. 그래 마태복음은 왕복음이라 그래요. 누가는 인자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인자.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을 죄 없는 사람이신 분으로 봤어요. 누가는. 마가는 예수님은 일만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출생도 없고 읽어보세요. 출생도 없고 다른 거 없어요. 마가복음 1장에 뭐냐면 귀신 쫓고 앉았습니다. 일하다가 그냥 십자가에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송아지, 고난의 종, 그냥 종으로 일만. 그래갖고 그냥 내가 내일 모레 귀신 쫓다가 가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은 마가복음에는 전부 다 예수님은 일만 하고 이건 송아지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송아지로 보였고, 그다음에 요한은 시작부터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독수리는 이제 뭐냐 그러면요, 그 요한복음을 상징하는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독수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를 훈련하듯이 독수리.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신명기 32장에 나오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려와 독수리를 훈련하듯이 하나님이 인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걸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을 넣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예수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새를 독수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독수리를 독수리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크면요, 예수를 닮는데 그 닮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러면 광야입니다. 광야가 뭡니까? 사방이 막혀 있는 것이 광야잖아요. 사방이 막혀, 하나님도 가만히 있어요. 광야에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진짜 있냐 없냐,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있냐 없냐 이렇게 시험해갖고 모세에게 달라들었어요. 모세에게 달라드니까 그냥 바로 하나님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시험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침묵에는 우리를 뭘로 만드냐? 독수리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을 만나면 신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누구만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우리 가르치려고 이런 침묵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여기서 내가 발버둥 친다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그분만 바라보면 돼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답답한 일 낙심치 않아요. 왜? 내가 뭐 그런 능력이 있어요. 답답함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뭐라고 발버둥 치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기다리면 되지. 그 다음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니까. 그분이 안 버리면 안 버리는 거예요. 거꾸리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절대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안 망한다고 안 망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런 이야기 좀 많이 썼잖아요. 한국에 있는 의사 숫자가 다 몇 명인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명유만 진짜로 잘하는 사람만 뽑으면 한 200명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 200명이 모여갖고 조승건 목사 당신 죽는다고 MRI도 본 게 죽게 돼 있고 자기들 경험으로 봐도 죽게 돼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테스트에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는다 이렇게 해도요. 저 위에 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산다. 그러면 삽니다. 이걸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뭐 AI한테 물어봐도 죽는다 그러지. 하여튼 뭐 다 죽는다 그러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산다. 사는 겁니다. 여기에 도달하게 만드는 게 독수리예요. 반대로 여러분 보세요. 가보니까 의사도 산다. 과학도 산다. AI도 산다. 다 산다고 하는데 위에 계신 분이 죽는다 하면요. 이것이 못 막아내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넣는 순간에. 그러니까 누가 뭐 다 나를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답답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 죽구나. 다 죽는다 그러고 저 사람 수련교회 갔더니 완전 망한다 그러고 막
와서 막 어느 가서 기도하던 권사님이 와갖고 그 교회 갔더니 망한다 그랬는데도 하나님 안 망한다면 안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중요하지, 이 세상에 과학이나 의학이나 뭐 철학이나 무당 점쟁이들이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무 소용없어. 옛날에 점쟁이가 니는 50도 못 넘긴다더라. 그런 말에 왜 필이 꽂혀갖고 좀 아프면 그 점쟁이가 50도 못, 왜 그런 말에 여러분 꽂혀 사냐. 그러니까 평생 여러분요 두려우고 사. 예수 믿으면서 왜 그런 거에 꽂혀 삽니까? 우리는 여러분요 보세요, 하나님을 넣었어요. 그분이 망한다고 했는지 안 망한다고 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관심 가지면 여러분요 절대로 안 돼요. 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듣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자 뭐라고 그래서 첫 번째를 하나님을 넣어라. 지금 여기서 첫 번째 그 쉬운 것도 가르쳤는데도 내가 중간에 설명하면 까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외워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여보 하나님, 그리고 맞아 하나님이, 둘이서 하나님 하고 있으면요 나중에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저기 이웃집 아저씨가 뭐라더라 해봐가지고 그때부터 여러분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저 어떤 사람이 얼굴이 좀 노랗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여러분요 두려움이 덮여갖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막 말만 하면 하나님이라 되세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야 니는 무슨 하나님만 뭐 말하고 사냐, 남들이 말이 뭐 이걸 중요합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함께 했는데, 내가 예수 믿은 거 하나님 믿게 한 거지, 내가 수련교 온 것도 하나님이 오게 한 거지, 하나님이 했다니까. 그러니까 한번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하나님만 넣으면요 여러분요 이제 오늘 물 이리술술 풀어줄 수 있어요. 이게 아니야 누가 뭐라면 하나님, 니는 나 듣기 싫다 하나님, 듣기 싫다니까 하나님, 안 들어가면 네가 나가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묻기라는 말입니다. 2절로 4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 봐야 돼요.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미워한다고 안 하고 주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은 여기도 하나님에 묶이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나를 건드는 건 하나님을 건드는 거예요. 걱정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마라 이 말이야. 네 원수가 아니라 내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원수 갚습니까? 내 원수다고 생각하면 내가 갚으려고 하면 네가 갚아라. 이게 네가 알아서 갚아. 내가 갚으면요 또 원수가 생겨요. 중국 영어가 만들어져요. 내 아버지 원수를 갚으리라. 소림사 또 들어갑니다. 소림사 들어가서 막 또 배워갖고 나와갖고 자기 아버지 원수 갚으면 그 원수 갚은 집에 또 애기가 하나 살아가지고 또 소림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림사 2탄이 나오는 거예요. 또 아버지 원수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그래 원수를 지금까지 못 갚고 계속 원수 갚으리라. 그래 왜 그런 인생을 사냐고요. 나의 원수가 아니라 아버지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에게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했을 때 우리가 붙어있는 싸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묶여있는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8장 16절에나 8장 29절에나 16장 32절에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나는 혼자 아니다. 나는 혼자. 이것이 뭐냐 그러면 묶여있다는 말이에요. 나 혼자 있으면 안 묶여있는 거지만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혼자 있는 거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묶여있어요. 묶여있다니까. 여러분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내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와 나와 함께. 반복해. 예수님은 어떤 일만 터지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와 함께 하느니라.
자,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지금 이때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 이걸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묶여 있어야 됩니다. 묶여 있어야 됩니다. 자, 33절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아버지께 묶여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뭐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나 그러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냐 너희로 내 안에 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가버리고 있어도 평안해요. 왜? 아버지와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담력이 뭐에 생깁니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묶여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환난을 당할 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뭐라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건 나를 미워한 것이고 나를 미워하면 내 아버지를 미워한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놨어요. 예수님이 너희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거 나를 미워하면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야. 누가 갚는다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그 사람을 미워하 보복하지 말아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잘못 했든 안 했든 그게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안 했으면 아버지가 신원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요 이 속에 들어있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나에게 그냥 이상한 소리 다 들어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아버지 다 알고 있잖아요. 나를 잘못되지 않는 것을 인정해 줄 분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근데 왜 내가 뛰어다니면요 아버지가 아이고 너는 아직 토끼다. 참새 아직 독수리전은 멀었다. 계속 뛰자면 더 다녀라. 그래 그러면 아버지가 일을 안 해요. 여러분이 일을 안 하면 아버지가 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누가 일해요? 그분이 일해서 해결해 주는데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못 믿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있게도 없게도 하는 분인데 그분이 나를 실현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에게 안 붙어 있습니까? 그분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 하나님 침묵할 때에 무엇을 가르치냐면 평안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평안하느냐? 하나님과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어요. 묶여 있으면요. 걱정 없어요. 왜? 나를 건들면 아버지 건드는 거잖아요. 지금. 나를 하면 예수님 하는 거잖아요. 그래, 나는 내가 일부러 막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훈련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요, 여기 설교 한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그런 상황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훈련하려야지 되지. 여기 설교 한 편 들었다고 될 줄 알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을 하나님 분명히 허락합니다. 억울한 소리 듣게 하고, 진짜 너무 억울한 소리 듣게 하고, 막, 이렇게 할 때도, 내가 아버지하고 묶여 있으면, 예수님과 묶여 있으면 흥분하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오는데 그 담대함은, 그게 뭐냐 그러면요, 묶여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 속에 어떤 일이 생겨서 담대함이 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묶여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불안하면은 떨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불안하면 빨리 뭐냐 아버지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신앙은 붙어 있는 싸움이에요. 내가 억울함을 푸는 싸움이 아니라 그분하고 계속 붙는 싸움이에요. 그분에게만 붙어 있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약해도 그분은 강하시거든요.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도 그분은 아무것도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붙는 싸움이요. 어떤 일이 생기면 자꾸 그분에게 붙어야 되는데 자꾸 떨어져 우리는. 주님 계시죠. 내가 다 원수 갖고 돌아올 테니까 주님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러고 원수 간받아서 무슨 능력으로 갚아요? 나중에 혹을 떼러 갔다 혹 5개 붙여갖고 와. 여기다 하나 붙이고 저기다 하나 붙여가지고
아니 내가 가서 해결한다는 또 아니 하나님 기다려보세요. 내가 가서 가서 해결해 보세요. 나중에 10개 붙여갖고 하시네.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상처받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환난 중에 심어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붙어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묶여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묶여. 어떤 염려가 올 때도 그분에게 묶이세요. 맡기세요. 자꾸 맡기고 묶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은 진짜로 묶여집니다. 처음에는 이론적으로 묶여지면 안 묶여져요. 말만 묶여지지 안 되지만은 계속 묶이는 훈련을 하면요. 나중에는요. 묶여지면서 담대함이 오기 시작하고 평안함이 오기 올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해요. 세 번째 마지막인데 13절로 17절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어떤 그 사건이 나면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가장 한 예가 뭐냐 그러면 말입니다. 말을 뭐냐면 화살이라고, 불화살이라고 해요. 전부 다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은 말입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그래서 계속 여기 보면 2절로 보면은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며 관계를 깨하며 치려고 의논하다가 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저들을 멸하여 다시는 넘어졌을 때에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서 사람들에게 지워버리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5절로 9절에 10개 사람들이 모여갖고 나를 상처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 사람이 계속 말로 상처를 주게 될 때에 우리는 상처받잖아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말씀 듣고 해도 상처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받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처 받는 것 받을 수 있지만은 이 상처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받은 상처를 어떻게 내가 치료하고 회복할 건가? 자,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이때 절대로 변명하고든지 막 억울함을 품고 있으면 죄를 짓게 돼요. 상처가 죄를 만들어내거든요. 상처는 죄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네, 상처. 왜냐하면 우리는 내 스스로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혈기라든지 막 우울증이라든지 막 이런 대인기피제 이런 걸 사용하거든 우리가. 네, 상처를 받으니까 사람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안 나오는 거예요. 분장가 놓고 그냥. 왜? 상처 때문에. 그리고 말을 입을 다물고 그냥 우울해하고 살아가는 상처.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회활동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충격이라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영어로는요 귀신이라고 그래. 귀신을 다른 말로는요 나쁜 가스예요. 가스. 귀신은 전부 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생각을 따고 들어옵니다. 이 가스, 전부 다 영체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꼬리가 달려갖고 우리가 옛날 영화에 보면 뭐 꼬리 달린 놈이 야 귀신은 영으로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공기처럼 돌아다녀요. 가시가. 근데 이것이 나가 확 마셔버리면은 그것이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상처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는 너무 설명을 많이 했지만은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사무엘상 17장에 이 골리앗은 블레셋은 마귀를 상징해요. 귀신을 상징해요. 골리앗이라는 뜻이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은 골짜기의 사람들이 골짜기 어두운 데 사는 정도예요. 골짜기 아주 이상한 데 더럽고 이런 사는 이것들이라는 골리앗이 블레셋의 뜻이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어두운 데 사는 이런 거 그냥 그리고 이 블레셋은 뭐냐면 떠돌아다니는 것들 귀신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공기처럼 떠돌아다니고. 이 블레셋은 원래 지금 팔레스타인들이거든. 지금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떠돌아다니다가 비어있으면 들어가서 자기들이 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쫓아내는 지금도 또 돌아다니죠. 그때는 블레셋 팔레스타인들은 따라갖고 막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쫓아내자 이제 이놈의 귀신들아 나가라 그래갖고 이제 막 쫓아내고 있는데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와요. 여러분 자기 집도 아닌데 여러분 속에 이것이 싹 다니다가 기회를 보고 있다가 들어와요. 들어올 때 뭐냐 상처를 통해 들어와요. 남자한테 뭐 배신을 당한다든지 사귀었는데 남자가 어느 날 탁 차버렸어. 왜? 황치를 받죠. 그때 대부분 정신질환자들이 그때 많이 가버리게 들어가고 그 속에서 미움이 살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참 근데 왜 그러냐 애초에 마귀가 나한테 들어오려고 작당을 꾸미고 시작한 것들이거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처들이 이제 가스 같은 가스가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우리 나도 목사도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싹 따라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내보내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내 속에 와서 집을 짓고 자리를 잡고 앉으시면 나중에 안 나갑니다. 지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 집 짓기 전에 쫓아내야 돼요. 이것이 와서 빨리 하루 해가 넘기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없애야 돼요. 그러면 이 가스를 밖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귀신 축사라고 하는 것도 나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축사보다는 오늘 본문에는 뭐냐 그러면 토하여 내라고 했어요. 오늘 18절에 보면 주의 온 세계가 지존하신 자로 알게 하고 이건 주님만 남더라는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이게 뭐냐 그러면 싹 다 토하고 나니까 속이 주님만 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요 시편 기자도 다윗도 토하여 내나이다는 말을 막 억울한 것을 토하여 내. 여러분요 여러분 속에 억울함이나 상처가 들어오면 반드시 하나님께 말을 했어요. 속상한 죽겠습니다. 확 죽이고 싶다고 막 그러잖아요. 다윗은 막 완전히 저 종자 저것들 그냥 자식까지 다 그냥 막 이런 허무함 진짜 있어 왕이 하지 못할 말까지 막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 그러면 다윗 속에 있는 억울함인 거예요. 이게 마귀인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진짜 험한 말을 그 다윗 속에 진짜 상처로 그 마귀로 들어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말을 하면서 나가는 것이가 다윗의 말이 아니라 그게 마귀예요. 다윗의 상처예요. 자, 여러분 상처받으면 막 여러분 속에 막 진짜 막 욕이라든지 막 들어있죠. 이게 전부 뭐냐면 가스예요, 가스. 이것을 사람한테 해보세요. 내가 노건사님한테 대놓고 그 말 해보세요. 노건사가 이 목사 새끼가 돼가지고 이러고 나를 누가 가서 노건사가 조집사한테 이야기해갖고 또 조집사가 이야기하고 나중에 그래갖고 도로나 이게 들어와. 그러면 또 노건사한테 또 상처받아. 내가 당신을 믿고 했는데 그 말을 또 조집사한테 해가지고 또 누구한테 또 해갖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또 나한테 들어들어. 그래서 사람은요 마누라도 못 믿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는 마누라고 하지만 상처는요 마누라한테 해봤자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내 상처를 토해낼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 나의 비밀을 감춰주고요. 그분만 나를 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잘 토하는 것도 재주예요. 가슴 나쁜 독 먹으면 막 토해내버리면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면 사람을 만나러 다니시고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해봤자 도로 상처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도 없는데 가서 하나님하고 말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틀어 이렇게 막 나오는 그게 전부 그 기도 받을 때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영으로 들어앉아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살아오면서 아기 때부터 계속 받은 상처들이 내 속에 쌓여가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말을 못 하잖아요. 왜?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잖아요. 말해봤자 받아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내 자존심 생각하고 내 비밀이 또 탈로나올 것 같았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주님밖에 내 비밀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토하여 내는 사람일수록 건강한 사람. 나는 이빨 다물고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옛날 이 마귀를 축소해 보면 그 무지막지한 욕을 타고 나갑니다. 이를 틱틱하면서 막. 그러면 그것이 뭐냐 그러면 내 속에 그 상처들이에요. 내가 지금 그러고 산다. 그 나야. 이를 틱틱 깔고 막 죽이고 싶었던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다가 이제 나갈 때 토하여 나가는 거잖아요. 그 소리를 자기가 하면서 험한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요 뭐 축사자 앞에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나 그래 보세요. 목사가 막 그런 소리 다 하고 나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들으면 아이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사람한테 축사 받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로 토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자는 그리고 다 내다 보니까 온 세상에 주님만 남더라. 주님만 알게 하소서. 결론은 다 나오면요 예수님만 남게 돼요. 예수님만 나오면요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고 다 또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 억울한 내가 잘못해서 지금 생긴 거예요. 남편 때문에 남편이 막 그렇게 억울하고 죽이고 싶었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불쌍한 거야.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고생하는구나. 나 때문에 저렇게 나한테 와갖고 저렇게 살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요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용서가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침묵의 시간 속에서 환난의 시간 속에서 나를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울합니까? 내 억울한 걸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 사람은 들어줘갖고 도로욕해. 그러니까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내 비밀을 알다도 참아 주시고 내가 이런 어떤 소리를 해도 나를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평안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